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찬사 찬송
오늘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한 주를 시작하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굳건하신 사랑이 나를 잡아주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을 압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구별되어 준비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윤성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일청년부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세요. 또 새롭게 함께하게 되신 부장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길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옵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서 이 자리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우리 세런들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배의 연장선인 셀모임 시간 또한 풍성히 채워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뒤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의 살 것에 또 나의 세상 근심에 주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멀게만 느껴졌었던 나의 예수님이 가깝게 와닿는 피부로 느껴지는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은혜가 모든 청년들의 심령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 옆에 있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연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을 우리가 이제 되면은 다들 이제 바쁘게 지내죠. 뭐 송별회다, 위로회다, 뭐 가족 모임도 있고, 뭐 선후배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뭐 가족 모임도 있고, 뭐 다양한 모임 때문에 다들 사실 연말이 되면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 만족하시는지요? 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어떤 분은 잘하면 너무나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못하면 눈치를 주는 그런 직장 생활 때문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뭐 내가 준비했던 시험,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붙은 게 없다고 생각되면 또 그러면 또 나름 나는 만족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우리 대학생인 청년들은 기말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말 성적을 보면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공부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고한 나를 이제 보상해 주려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막 친구들 만나고 막 회식하고 막 PC방 가고 막 못했던 거 하고 막 영화 보고 막 하는데 그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요.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근데 뭔가 마음이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약속은 많은데 마음은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바꿔서 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는 대로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성과가 없으면 또 참 이게 우스운 게 성과가 없으면 또 없어서 더 조급해지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이 연말을 맞이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뭔가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연한 마음이 더 커서 그거를 정신없는 나의 약속과 스케줄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덮으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말씀하셨는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연말을 평안하게 좀 마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때문에 불안해했느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꾸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세요. 얘들아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죠.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었던 예수님이 나의 정신적 지주이고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었던 기둥 같은 분이 갑자기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면서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맞아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떡을 딱 들더니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서 주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포도주를 딱 들더니 내 피다 마셔라. 나눠주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허루춤에다가 수건을 딱 끼고 갑자기 제자들 다 데려다 놓고서 물을 딱 떠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 왜 이러는 거야?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러면서 유언처럼 이런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라. 유언처럼. 왜 그런 거야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대놓고 얘기한 거. 너희는 나를 못 볼 거야.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우리는 이걸 잘 알죠. 예수님이 내일이면 진짜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그 진짜 조금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잠시 3일 뒤면 제자들을 떠났다가 3일 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니까 조금 뒤면 또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이미 영화의 결말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겪었어요? 못 겪었어요? 지금 못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불안해진 이 제자들이 막 서로 수근거려요. 수근거려.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말이 승리가 아니라 죽음인가?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하지?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희망 고문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희망 고문 참 많이 하죠.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언젠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진다. 네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저 옆에서 막연하게 희망 고문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지금 동문서답 같거든요. 출산의 고통 같다. 해산의 고통 같다. 이게 되게 동문서답 같지만 정말 근본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에 제자들이 불안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왜 죽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답을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연말이든 연초든 연중이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거든요. 십자가가 흐릿해지면 내 정체성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의 연말을 여러분 평안함으로 맞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예수님 말해요. 내가 십자가 왜 지느냐? 나는 뭐 하는 거다? 나는 해산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극도로 불안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롤러코스터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롤러코스터 타죠? 2분 3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나오고 나면 목이 쉬어있죠. 어땠어? 뭐 그 즐기는 사람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몇 번째의 내리막길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패닉이죠. 그러니까 불안함이 극도로 나를 집어삼키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불안함이 나를 집어삼켜서 아주 비관적인 마음이 나를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극도로 불안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나? 예수님이 실패했나? 예수님은 정말 강한 영웅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게 죽으시지? 예수님은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가? 수많은 의문과 비관적인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미리 내다보세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예수님 옆을 지키고 목숨 바치고 이럴 게 아니라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할 건지 그 반응을 내다보시고 미리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안해할 때 올바르게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이다. 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실패한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무능해서 짊어진 거 아니야.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이야. 출산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지만 출산은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출산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뒤에 뭐가 나와요?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끝 아니야. 십자가 나 죽고 끝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출산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궁금해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순수하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지금 늙었는데 노인인데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인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니고데모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한 번 육체가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나와.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은 육체에 대한 말이 하는 게 아니야. 네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몸은 몸이고 나는 지금 네 영혼을 얘기하는 거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몸은 몸이고 영혼은 영혼이야. 네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건 니고데모 네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거를요 다시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죽었었다라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죠. 난 지금 살아있는데 멀쩡히 숨 쉬고 있고 먹고 자고 난 걸어다니고 있는데 숨 쉬며 살고 있는데 내 몸뚱이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는 죽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은 원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야. 우리의 몸은 버젓이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야. 죽은 상태. 목사님 종종 얘기를 하죠.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에게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아무리 칼로 쑤신다고 해서 그 시체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안 지르죠. 그러니까 시체는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예배를 드려도 아주 감격할 만한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항하지도 않고요.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요.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상황이죠. 그냥 그렇게 어디로? 낭떠러지로 내가 가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일단은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야 찔러도 아프다고 하고 살려야 정신 차라고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자가 거의 죽음의 사경에 이르면은 그거 뭐 하죠? 전기 충격하잖아요. 이거 전기 충격이 맞나? 그런 것처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반응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해산하는 겁니다. 해산.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영혼을 깨우시는 거. 목사님은 이걸요 이번에 정말 깊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깊이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 이번에 사모님이 포근이 나왔잖아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여자 청년들의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해산의 고통이 뭔지 이 옆에서 오감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진짜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사모님은요 어디 아파도 아프다고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좀 괜찮아 하고서 히히호 웃으면서 그냥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별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아프면은 치아가 막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손과 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덜덜덜덜 떨려요. 힘을 주는데 얼굴이 막 새빨개져서 막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힘을 주면서 막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이거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느꼈던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뭐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개를 들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이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고통이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포근이를 품에 안으면서 우리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죠? 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누가 요즘 마구간에 태어나나요? 정말 비위생적이잖아요. 말에 모든 오물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곳, 온갖 지푸라기가 막 다 먼지가 껴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보건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가장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기가 그 신생아가 양수랑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드는데 진짜 핏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핏덩이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라. 어떻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 왕이 구세주가 올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서 그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다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서 예수님 태어나세요. 그 자리에 그 마구간에 찾아온 건 소외받은 사람들만 와서 그 자리를 축하하는 거죠. 그 조촐한 축하. 보건이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축하를 받았어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서도 고난이셨고 그분은 살아가면서도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로 얘기해요. 나는 평생 머리 둘 곳이 없, 나는 베개가 없었대요.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섬기며 살았대요. 여러분 다 섬김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섬기러 온 거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세요. 가끔 우리는 십자가에 감흥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너무 당연해요.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내게 당연해지면 나도 나를 막게 해요.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십자가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가치도 높아져요. 십자가가 가벼워지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막게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니까. 십자가가 아주 가벼워지면 나도 나의 값어치를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당연해지고 나의 값어치를 인정해줄 헛간 사람들한테 가서 헛간 데에 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막 함부로 대해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면서 가스라이팅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가 막 올인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도 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낳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을 낳으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교회는 해산의 고통으로 세워진 겁니다. 누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꿈이니까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산모가 고통스럽다고 내 아기를 포기해요? 어떤 산모가 고통스럽다고 출산을 포기해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나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차라리 내 배를 찢어서라도 내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당연해질 때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기 위해, 우리를 낳기 위해, 교회를 낳기 위해 짊어지신 해산의 고통이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아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이유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아이다.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소리 키워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네, 누구겠어요? 네, 리틀 윤성구. 네, 네, 포근이에요, 포근이. 목사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뭐랄까,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아기를 보는데. 사모님이요, 딱 처음에 나왔을 때 포근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어. 사진을 보는데도, 포근이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나는데 나 완전 T인가 봐, 이렇게 얘기했었다가 보러 가더니 10분 동안 면회를 하는데 진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면서 막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잖아. 나 고슴도치인가 봐. 그냥 이쁘다고 막 하품을 하면, 하품하는 게 뭐 대단해. 하품하는데 막 너무 이쁜 거야. 막 찡그리면서 막 찡그려서 이쁘고, 울면 막 울어서 이쁘고. 그러면서 사모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제 딱 보더니 둘째 낳자.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둘째 낳지. 어제는 막, 그저께는 막 나오면서 막 너무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 얘기를 보고서 둘째 낳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목사님 웃는데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어로 못하는 거야.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수치고 굴욕이고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이 하품을 하면 하품하는 게 그렇게 이뻐. 여러분이 막 찡그리면 찡그리는 게 그렇게 이뻐. 근데 그런 여러분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런 여러분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황홀한 거예요, 황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교회가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은 황홀한 거예요. 그 벅차오르는 기쁨 때문에 뭐라고요?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아이야. 넌 내 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은 것, 그게 예수님에게는 제일 잘한 일이라. 내가 너 낳은 거 나 제일 잘한 일이다. 수백 번을 돌이켜도 그건 제일 잘한 일이야. 여러분을
예수님이 낳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연말을 돌아보면서 막 후회가 막심하고 내가 미련해 보이고 내 인생이 정말 삼류인생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그래.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내가 널 살린 일, 내가 널 낳은 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딱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기쁨. 내가 널 낳았던 그 기쁨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누가 널 정죄하니? 누가 널 평가하니?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은 평생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남겨두신 거예요. 뭐 대단한 업적 남기라고 막 크리스찬으로 많이 전도하며 살라고, 여러분 이거 다 부수적인 거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왜 남겨두셨느냐? 넌 나의 기쁨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를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아기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그 벅차오르는 그 황홀한 기쁨을 아기와 눈을 맞추며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눈을 맞추면서 아기에게 전달한 거예요. 넌 나의 기쁨이다. 넌 나의 기쁨이다. 넌 나의 기쁨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평생에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에게는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해산의 고통을요, 2000년 전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불과 이틀 전, 내가 너를 위해, 넌 나의 기쁨이어서 내가 죽었어. 그저께 태어난 그 신생아를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그 황홀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 기쁨을 생생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기를 낳고 이제 입원실에 들어가서 어젯밤에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진짜 너무 긴장했고 너무 정신없었거든요. 사모님도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옆에서 남편도 되게 많이 이것저것 도와줘요. 같이 막 응원해주고 구령 붙여주고 막 허리 세워주고. 그래서 나중에 나도 내 팔도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욱신거리면서 잠깐 한 20분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상태가 지금 너무 만신창이인데 하나님,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저 아빠가 처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제 포근이를 키워야 할지,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지, 당장 얘가 먹은 걸 개워내고 울고 할 때 제가 뭘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많이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제가 긴장하느라고 요만큼 버텼지만 제 긴장하며 버틴 건 요 정도가 끝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그 짧은 시간 말하시더라고요. 나의 아이야, 나의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아빠요. 강인한 아빠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처음 태어난 신생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나의 아이야. 너무 어른이 쳐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말이어서 한 해를 굳건하게 잘 버티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됐고 내가 막 온몸에 긴장하면서 내가 많은 걸 성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의 아이야. 나의 아이야. 네가 긴장하지 않아도, 네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